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우리가 7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의 주권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100년 전에 1920년 미국에서는 경제 대공황이 닥쳐옵니다. 어느 제주소 직원이 해고를 당합니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당하니까 어찌 마음이 분노가 치솟는지 복수심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술도 마시고 투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어느 날 죽기로 결심하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나에겐 소망이 없어. 그러니 이제 목숨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때 그 부인이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해보자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찔립니다. 매일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내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나를 쫓아낸 제주소에게 복수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마음에 쌓인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떠올라 눈물로 회개하고 복수를 위해 기도로 시작했지만 은혜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용기를 얻은 이 사람은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아주 건전하고 깨끗한 호텔을 지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깨끗한 호텔. 과연 뭘까? 당시는 시설이 좋은 호텔은요, 타락하고 방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숙소는요, 허름하고 여행객들이 쉴 만한 곳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깨끗하면서도 건전한 호텔을 지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미국 내에 수백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에 중요한 도시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호텔 체인을 지어서 호텔을 경영하게 됩니다. 바로 이 호텔이 바로 유명한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있죠? 홀리데이인 서울이라고. 예, 뒤에는 그 도시리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텔, 이 사람은 바로 창업자인 캐몬스 윌스라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일의 판도를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인생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며 환경을 바꾸어 놓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꾼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39살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39살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직 안 되신 분도 있지만 39살에 여러분들이 뭘 했죠? 아이, 키우고 있었다. 뭐 열심히 돈 벌고 있고, 참 어떻게 보면 한참 때일 거예요. 그렇죠? 한참 정상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시점. 오늘 히스기야는요, BC 바로 728년부터 바로 BC 702년, 약 한 27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일찍이 히스기야는요, 왕을 빨리 해가지고 27년 동안 왕이 있다가 39살에 갑자기 정말 하고 작들이 많은 그런 시기에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당신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일 만에 병에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같이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꿉니다. 과연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제는 이 말 믿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칠 수상이 졸업한 모교에 와서 초청 강연을 합니다. 사람들 막 기대하는 거예요. 저 유명한 처칠 수상이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막 노트를 피고 뭐 쓰려고. 이 처칠은 단 30초 만에 연설을 마치고 내려갑니다. 그가 말하는 딱 세 문장이에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인물들이 그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만이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자만이 바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자만이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더욱 기도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죽음에 점점 가까워오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아멘. 그게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때 병들어 죽게 되매 증상이 있었죠. 병이 들어서 이미 깊어진 거잖아요. 이미 병이 들어서 증세가 이상한 거야. 콧물도 지질나고 기침도 나고 또 기침할 때 피도 나오고 뭐 등등의 이런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매 병이 깊어지는데 갑자기 이사야가 와서 왕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집을 처치하십시오. 여기서 집을 정리하는 말은 뭡니까? 왕권을 넘겨주고 죽음을 준비하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의 상황에서 비극적인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갔는데 병이 깊어서 오를래 하는데 권사님 붙들고 권사님 일주일도 못 산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몇 자리 받으시고요.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이러면요. 이 누워있는 이 환자, 이 권사님이 벌떡 일어날 거예요. 저는요. 더 살 거예요. 저는요. 악착같이 살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심리거든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용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 대신에 오히려 뭘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믿음은 기도해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자에게 뜻을 펼쳐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상황을 바꿔서라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자는 불행한 자일 것입니다. 포기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안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문제가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어 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뭡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들까요?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합시다. 자신을 돌아보자. 자신을 돌아보자.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며 방송가이진 에디 칸트는요, 그가 성공을 위해서 달리던 전형적인 미국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성공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머님의 충고를 받아들인 결과 인생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람 묻습니다. 어머님의 편지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적격기에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편지 내용을 밝히는데, 에디야, 너무 빨리 달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에 좋은 경치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단다. Don't go too fast. 이 칸토는요, 어머님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보며 평생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2절 말씀 시작. 아멘. 히스기야가 낫을 어디를 향하여? 벽으로 향하며 기도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벽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았죠. 오로지 하나님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만 볼 때 자신이 보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야겠죠. 바로 이때 자기를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기도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느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울까요? 왜 펑펑 울까요? 혹시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요, 그 엑스레이를 이렇게 기침을 심하게 하고 뭐 뼈가 이상했으면요, 무조건 엑스레이 찍어보라고 권하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뭐가 나옵니까? 말씀을 하세요. 뭐가 나옵니까? 예, 사진이 나오죠. 그렇죠? 사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뼈가 있죠. 뼈가 있어요. 뼈가 뭐 부러져거나 아니면 특히 붙는 부분이 뭐가,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뭐 MRI도 찍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찍은 사진 보면요,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죄와 악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기에 주저할 수 없이 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잊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어거스틴은요,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인위적으로 일부러 꽉 깨문 것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웃음이 나오죠?
깨물어버리는 거야. 아마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나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허물과 잘못이 보입니다. 그때 죄를 고하고 통회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애국과 동맹을 맺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뿐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울더라는 말씀. 여러분,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처럼 이런 깊이 있는 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눈물로 통회하자. 눈물로 통회하자. 여러분들, 어느 교회 김집사님이 있었어요.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였습니다. 사장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교회 가자 하면요, 항상 사람 있죠. 바빠서 못 간다고 합니다. 밥은 잘 먹는데 할 건 다 하는데 꼭 교회 가자면 내가 바빠가지고 다음 주에 갈게, 다음 달에 갈게 이렇게 자꾸 미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의 기도 제목은요,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년째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꿉니다. 죽어서 꿈에서 천국문에 서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천국으로 가는 이름이 쫙 불리는데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지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내 이름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꼼꼼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보더니만 무릎을 탁 치더니 하신 말씀은 참 내가 바빠서 이름을 빠뜨렸다. 내가 바빠서 이름을 빠뜨렸다. 남편은 거기서 잠을 깹니다. 내 여태까지 핑계낸 것들, 내 바빠서 못 간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도 바빠서 생명록에 내 이름을 기록을 못했구나. 그 즉시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심정을 토하는 간절한 기도는요, 판도를 바꿔버립니다. 특히 눈물의 기도는요, 역사는 힘이 많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토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의 판도를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 3절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믿지 읽으세요.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의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바로 엉엉 우는 거예요. 회개하며 운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한나이다.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표현한 거예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간절함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애타는 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장이 뒤틀리듯이 애끓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세련될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토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이 어찌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에 애절함이 없이 어찌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요, 죽음을 앞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돌아갈 길도 없고 새 길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정을 깨트릴 통회의 눈물로 무릎을 적습니다. 결국 간절한 기도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낚여르니 내가 3년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앞이 깜깜한 문제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입니다. 이 예배 통해서 철저하게 당신을 돌아보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장을 틀듯이 애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인생의 판도가 바꿔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몸이 아프고 결리고 본인 증상도 알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집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무너지는 마음과 낙심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먼저 얼굴을 벽을 향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어떤 소식을 듣건 간에 상황이 전개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야기가 성서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수첩에 나의 노트에 적혀있는 나의 이야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남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손전에 나갈 때 나의 이야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낫고 승리하고 영광 누렸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입에서 나의 입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활자로 바뀐 성서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우리의 이야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교우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한 앞으로 펼쳐질 한 주간 위에 또 아레케의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